자, 지금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할곡교회는 매주 주일 10시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자,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이거고요. 마우스가 여기 옮기다 보니까 좋네요. 주님께서 전주를 만드시다는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엎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궁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105장입니다.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다. 오랫동안 기다리다 주님과 임하셔서 죄의 매일 성들을 자유롭게 하시네. 주들이 소망이요 힘과 위로 내시니 오래 기다리다 맥사서 많은 마음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신이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자, 바로 이게 넘어갔네. 자, 양해구하고요. 말씀 한 번 읽겠습니다. 많이 지금 읽었죠. 성탄절 4번째 예배드립니다. 오늘 이걸로 아무래도 마칠 것 같아요. 한 번 읽고 자주 읽었으니까 한 번 읽도록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연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아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보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에서 예수아에서 주님께 시그마 S가 들어가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본 주체가 되어주시는 예수스라는 정말로 적극적인 구원자로서 이 땅에 내려오심을 믿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지옥에서 끄집어내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시자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지옥에서 그 열쇠를 끄집어내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한 권능을 행하시러 이 땅에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또한 감사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이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사 우리를 아기 예수님으로서 구원하러 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헤매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가들 간의 전쟁과 또 경제적인 또 우리 구렁텅이와 인간관계 구렁텅이와 그런 지옥에서 우리 살 수밖에 지옥 같은 현실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의 그 열쇠로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므로 하나님의 평강함으로 국가 간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지인 간의 평화가 있게 하시고 내 내면 속에 묻은 혼란과 어지러움 속에서 주님께서 평화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개운한 마음으로 주님의 영생청 모든 눈물을 씻기시는 그 영생천국을 소망하는 평정심으로 우리를 항상 그런 기쁜 마음을 유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과 모든 것을 듣는 모든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의 부족한 모든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좀 쉽게 단순하게 하였습니다. 더 많은 제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좀 여의치 않네요. 양해 구하고요. 자, 먼저 읽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 지옥에서 건져내어 천국을 이어시러 오시는 우리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자, 천국에 아무나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지옥을 또 갇혀있는 그 마귀들이 탈출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 그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셨고 또 우리 비록 무적행 같은 데를 빠지지 않았지만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우리가 인간들이 정말 많지요. 국가 간의 재앙, 또 환경적인 재앙, 전쟁의 그 지옥 같은 현실, 뭐 경제적인 뭐 어려움도 있을 때가 있겠고요. 사랑과의 그 갈등으로 뭐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갈등의 지옥 같은 사탄 마귀 노예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끄집어내어 주셔서 이런 실제로 천국에도 갈 수 있는 열쇠가 되어 주시는 주님이실 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서 뭐 경제적 자유도 될 수 있고 인간관계의 자유도 될 수 있고 전쟁의 자유가 될 수가 있고 그 모든 것을 다 한마디로 평강이죠. 그런 평강을 열쇠를 주신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그 십자가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장소적인 천국뿐만 아니고 이 땅의 마음의 평화 또 영혼력의 평화 경제적인 평화 모든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두 내외가 오른쪽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성경을 깔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키는 예수님이 그 자체가 되어질 때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에 그 열쇠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키와 구원의 열쇠 대신
말씀을 멀리한다라면 그 키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연구해서 나누도록 그 말씀 안에 기도함으로 그 열쇠를 여는 그런 복을 우리가 다 누려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니. 하나님을 위해 예비한 백성 이스라엘은 결혼의 순결 양의 오태양이고요. 양의 구하고요. 순결과 완전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라서 이제 약혼을 하고 동거를 절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 사회에 신중한 이혼 숙려 기간이 있듯 신중한 결혼 숙려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간에 예비 신랑은 성실하여 방탕하지 않고 결혼 자금을 모으고 결혼하여 같이 살 집을 만들고 예비 아내도 순결을 지키고 결혼 자금을 조금이라도 모으는 것이 온전히 성립이 될 때 결혼은 때가 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둘의 경제적 심리적 준비가 되었을 시 실제 결혼을 하고 그 전에는 순결을 철저히 지킵니다. 서로의 불성실이 발견될 시 언제 헤어질지 모르니까요. 지금 사회와는 다른 거룩함을 유지하는 사회입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한번 나이트에서 춤추고 나면 유부녀고 처녀고 온나이트는 방탕한 시대입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하고 집장촌이나 외국에서는 외국에서는 거리에서 여인들을 사고팔고 하는 타락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적인 사회 배경을 이와 같이 잘 알아야 합니다.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성적 관계를 절대 하지 않았다는 사회적 환경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정혼한 부부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아이를 결혼 전 잉태시 최대의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율법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성적 결함 없이 성령 하나님의 도움만으로 아이가 잉태된 것을 사회적 환경은 잘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내 마리아가 죽을 뻔한 얘기는 많이 들어도 어떤 율법인지 궁금해야 할지 모릅니다. 다음 배경 구절을 봅니다. 신명기 22장 22절 24절 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취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서급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원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원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당시 유대인의 도덕 수준을 봅니다. 저런 기준이면 오늘날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 허다할 것입니다. 이슬람의 도덕 수준은 저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조금은 따라간다고 합니다. 아무리 이슬람의 미국의 기독교가 전도하려 할지라도 절대 먹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성적 도덕 수준은 미국의 타락 수준과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은 전도받으면 너나 잘해라고 한답니다. 하지만 이슬람의 폭력행위는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IS 이슬람이나 이슬람의 테러 수준은 아이부터 부녀자 가릴 것이 없이 너무나 끔찍하게 학살과 강간을 하고 다닙니다. 절대 그들의 도덕 수준이 사실은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이슬람은 시장 바닥에서 자살 폭탄 테러로 언제 자기 몸이 공중 분해될지 모르는 도덕 수준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면에서 도덕적으로 나은 종교나 나은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 외에는 영생이 없고 오직 영벌 지옥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아멘. 관련 구절이죠. 요한복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20절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여기 주의 사자는 소식을 전하는 우편 배달부 같은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천사 군대 장관 미가엘과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구절이 구분이 됩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서 8장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완성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리고 미가엘은 다니엘서 10장에 나옵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자, 다니엘서가 뭐 거의 1000년 내외 BC 뭐 1000년에서 수백 년 내외죠. 다니엘서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는 것을 양해 구하고요. 뭐 수백 년 내외가 뭐 되겠죠. BC 586년에 유다가 망했기 때문에 그 뒤에 다니엘서가 그 바벨론으로 가서 500년 안짝으로 됐죠. 그래서 지금 2000년, 2500년 되는 시간에 그 미가엘은 그 가브리엘은 지금까지 살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확히는 다니엘서부터 예수님이 이 성경에 기록된 때까지 500년 내외로 치면 가브리엘과 미가엘은 500년 동안 계속 살아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물론 가브리엘과 미가엘은 살아 있겠죠. 그래서 2500년 뿐만 아니고 예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연기를 창조하실 때 가브리엘과 또 미가엘을 또 창조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 천사들은 거의 무한대로 살아가는 존재. 뭐 이렇게 부러워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우리도 천국 갈 때에 미가엘과 가브리엘을 만나고 그들과 같이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어쨌든 분명히 다니엘서와 신약에 예수님을 복음을 전한 그 가브리엘도 이야기 나오죠. 이들은 뭐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또 봤다라는 뭐 가브리엘인가 또 가브리엘 봤다는 사람도 있죠. 자, 천사장들은 하나님의 종이요 인간을 돕는 자일 뿐이나 그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권능도 무시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이 미갈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은 있으나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명은 없는 듯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가진 자는 오직 한 존재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다면 어느 구약 인물이 하나님의 뜻을 전한 건지 진짜 하나님의 천사가 전하는 건지 구분이 안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 아닌가 합니다. 미가엘 천사의 구분법은 너무 쉽습니다. 군대 파워의 장임으로 어떤 누구의 묘사한 그림처럼 대단히 웅장하고 화려한 존재가 미가엘 군대 장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는 일반 인간과를 확연히 구분할 수 있게 인간계에서도 미가엘이란 단어가 쉽게 사용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알라 예수스로서 에스시그 다정하고 합니다. 시그마죠. 시그마가 들어가 능동태로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하는 자이며 구약인물 여호수아 헬라어는 예수아죠. 여호수아는 수동태로서 여호와께서 자신의 구원자이시다를 뜻한다 하였습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가 세상에서 누구이겠습니까? 누구 인간의 죄를 사할 능력을 가지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외에는 인간의 죄를 용서할 권능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저들끼리 용서한다 해도 모두 다 임시방편이거나
외식이거나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매우 상대적이거나 무용지물인 무능의 방편일 뿐입니다. 오직 무조갱의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 외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신 삼위 하나 공동체 되신 하나님들 외에는 죄사함의 권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구절은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의 위대함을 잘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쉽게 죄사하시네 하면 아니 됩니다. 지옥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가르는 영어는 완전한 죄사함의 무한 권능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죄사함이라는 그 권능, 천국의 열쇠를 가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사시지 않는다라면 지옥의 열쇠를 영원히 지옥에 누구도 열 수 없고 누구도 닫을 수 없는 그 열쇠의 권능,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것이죠. 그래서 죄를 사하신다라는 것은 굉장한 권능인 것이죠. 그래서 죄를 사하지 않으면 영원한 불족에 들어갈 것이고, 죄를 사하신다라면 영원한 천국의 열쇠를 여시사 우리는 천국에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죄사함의 그 적극적인 능력, 주체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S가 들어가서 이에스스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권능을 가지신 것이고, 여우수아는 예우수아 아는 Z가 빠진 것이죠. S가 빠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권능을, 죄사함의 권능은 가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그것을 가질 수가 없는 것, S가 없음으로 인해서 피동적이죠.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기만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이죠. 그건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자체가 그 권능을 가진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전했을 때 그들에게 구원의 열매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그런 간접적인 권능이 있을 뿐, 직접적인 그 권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과 신약의 예수님이 일치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출신이시며 남자를 모르는 촌녀이시여 아들을 잉태한다는 예언이 응답해서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이라는 것은 접합부가 필요한 것이죠. 구약과 신약이 연결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많은 예언들이 신약에 일치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메시아이시다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에는 많은 구절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시죠. 그래서 1차적으로 그 응답은 유다왕 아하스왕 매우 어린 여인 아비야 성관계가 있으며 아담과 원죄가 이어짐을 통해 히스기야의 출산으로 예표적 인물로 이루어졌고, 2차적으로 참 응답은 요셉과 마리아 성관계가 없음 아담의 원죄가 이어지지 않음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응하였습니다. 그 둘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그 예언 것이 이어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구절이 되어지는 것이죠. 화양 구절로 보겠습니다. 미가서 베들레헴 에브라데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의 나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증거하셨고, 이사에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신약에서 앞으로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처녀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고도 낳는 그 아이가 있는데 그가 임마누엘이랄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정말로
그 예언이 응답이 된 것이죠. 그가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죠. 23절 보라 처자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위로의 응답은 1차적으로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침략 등 18만 수천을 하루아침에 기도로 전멸시킨 것과 우상타파 성전 모수 예루살렘의 기온강의 물을 신라함에 옮긴 업적 그의 수명을 연장하시고 태양을 잠시 멈춘 기적에서 비롯되며 2차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 죄의 사함과 번영의 샘물이 기독교 국가를 통해 그리고 천년왕국과 새하늘 새 땅으로 이어지는 천국 영생의 성도들을 향한 응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관련 구절 계시록 이런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여기서 분부대로 행하여를 주목합시다. 그의 믿음의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의 믿음의 행함은 바로 자체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은 율법의 범주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이겁니다. 믿음의 행함은 믿음이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의 초점은 양과 소의 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신득이 야곱의 이행득이건 간에 다 그 믿음의 행함이란 이신과 이행 모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신과 이행 모두가 다 믿음의 행함에 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 자체가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아의 이름을 예수라라. 요셉은 하나님의 명으로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데려오고 또한 동침치도 아니하여 거룩한 가운데서 예수님을 낳게 도와주었습니다. 얼마 전 부족한 가운데서 성탄절 이브 버스킹을 예년에 이어하였습니다. 감옥 꿈의 숲은 사전에 신고 안 했다고 안 보내주고 한밤중 창동 하늘꽃 공원에서 하였습니다. 장비 부족에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순탄히 하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었습니다. 제 역할 셔틀버스에도 이 버스킹 영상을 누군가 나눠 감동을 해서인지 롤 케이크와 음료수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매우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행위는 마음의 감동이 있을 시 즉시 따르는 것입니다. 확신이 섰을 시 즉시 행동하는 것이 믿음 그 자체 어떻게 합니다. 모든 그 자체인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따르는 요셉이 행하는 그 자체의 믿음을 우리는 배우도록 해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시고 열면 닫을 수 없고 닫으면 열 수 없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구세주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항상 인도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향하시며 보호하시고 그 권능으로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저와 나라와 우리 주의 모든 지인과 우리나라 이웃 나라와 세계 나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마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